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소개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사실 강의할 때는 절대 떨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주님 목에 단상에 쓰니까 제 마음이 심히 떨림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한 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그것만이 증거가 되어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실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간증으로 불러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도 되나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의 주제 말씀을 선정한 것은 사실은 저의 인생은 선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선으로 만들어 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중간에 어떤 식의 영적 전쟁과 또 전도를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 무당 집안이었고요. 저희 큰아버지가 실제 무당이셔서 이렇게 막 작두를 타시는 그런 분이셨고 집에 불상이랑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런 무당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위로 오빠 둘이 있었고 제 밑으로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오빠 둘 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제 밑에 있던 동생도 어린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던 어떤 스님이 얘도 이제 죽을 거다 이제 이렇게 하시니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아이들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아마 부모님께서 너무 두려운 마음에 저를 이제 절에다가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에 바치면서 뭔가 돈을 주고 불상이랑 그 다음에 삼신할머니 목각 인형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를 돌봐준다? 저를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제 방에 그 삼신할머니 목각 인형 좀 길쭉한 거였거든요. 그거랑 그 다음에 불상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렇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거기다 사실 저희 집이요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가난한지 잘 몰랐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왜 가난했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저희 집에 여러분 화장실이 없었어요. 화장실이 없고 그래서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고 그 저희 집 이름이 대문 없는 집이었거든요. 대문이 없는 이제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저희 아버지를 사실 정말 존경하지만 좀 저희 아버님 세대가 여러분 전쟁을 지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분노가 많고 약간 분노 조절 좀 장애가 있으셨기 때문에 어머님을 좀 많이 때리시고 또 저도 좀 많이 맞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여러분 제 연구소 이름이 뭐예요? 토닥토닥. 여러분 왜 토닥토닥 연구소를 만들었겠어요? 착해가지고요. 딱 봐도 안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저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희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이제 집을 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조금 다툼이 있었고, 제가 이제 학교를 울면서 갔다 왔는데, 그게 어머니를 이제 마지막으로 봤던. 장면이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집을 나가시고 나서는 사실 좀 저는 어떤 아이가 됐냐면 좀 잘 울지 못하는 아이가 됐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그렇게 집을 나가시면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죠? 울어야 되고 또는 엄마가 어딨냐 막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동생을 돌보고 이렇게 술 취해 계신 아버지를 돌보는 굉장히 감정과 마음을 억압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감정을 이렇게 억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막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이 마음을 잘 다루지 못해요. 그러면 어디가 아플까요? 대신 네, 몸이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배가 아픈다든지 머리 아프고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신체화라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면 저는 신체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감정을 누르고 이렇게 억압하고 살다가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암에 걸립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그 고등학교 1학년 그날이 기억이 나는데요. 다음 날이 학교 입학식이었어요. 3월 4일 날이 학교 입학식이었고 3월 3일 날 새벽에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은데 저희 집 여러분 화장실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희가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그 호숫가가 아니라 뭐지? 그 수도가가 있었어요. 그럼 수도가에다 볼일을 보고 물을 이렇게 찌끄리는 네, 우리 이렇게 고개 끄덕이시는 몇 분 계세요. 이제 그런 그랬었는데 그래서 화장실 딱 가가지고 이제 볼일을 봤어요. 근데 시꺼먼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러지? 그래서 불을 켰어요. 그랬더니 빨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피였던 거죠. 혈육. 그러니까 소변을 봤는데 그 소변이 전부 다 피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새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어머니 방을 막 두드리면서 엄마 저 피가 난다고 그러고서 제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시다가 결국은 원자력 병원이라고 예전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암 전문 병원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암 판정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 얘기를 좀 들으셨잖아요. 저 무당의 집안에 뭐 오빠도 죽고 동생도 죽고 어머니 집 나가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암에도 걸리고 이게 제 인생의 시작점이었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는 이럴 거예요. 저 인생에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 저 삶에 무슨 선한 결말이 있겠어? 사실 여러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내 인생에 무슨 선한 게 있을까? 뭔가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약간 불행의 아이콘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자동적 사고를 제가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어떤 친구랑 되게 친해요. 막 우리 제가 정리주 전사님이랑 너무 친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예진아 우리 친하다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아프대요 친구가. 그러면 저는 어머 예준이가 나 때문에 아픈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와 있으면 나로 인하여서 그들이 불행해진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그때에도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그런 내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찾아왔던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 건데요. 아까 그 대문도 없는 그 가난한 집에 살 때 그래도 여러분 그 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집주인. 그래서 또 그 집에 새들어 사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새들어 오셨던 분 중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제가 어때 보였냐면 너무 젠틀하신 거예요. 그때 제 기억 속에는 뭔가 남자 어른은 막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 전도사님은 술도 안 드시고 너무 젠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막 이렇게 미숫가루를 타가지고 쟁반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전사님을 대접해드리고 했던 기억이 제가 아직도 나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께서 아마 조그만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나는 건 방 하나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방석 깔고 앉아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지금으로 돌이켜 보니까 찬양팀인 거죠, 여러분. 그래갖고 뭐 싹트네 아세요? 싹터요 막 이런 노래를 부르고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찬양을 제가 앞에서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때가 처음으로 제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됐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명확하게 복음이 들어왔던 것 같진 않아요.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찬양 있잖아요. 이제 그걸 들으면서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했지만 정말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소야 너 기억나니? 너 그때 어렸을 때 너 나한테 싹트네 뭐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네 찬양할 때 나는 그때 너의 그 찬양도 너무 기뻤어.
저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주님이 저한테. 저 주님이랑 좀 친하거든요, 여러분. 저한테 잘 보이세요. 제 주님이랑 친해가지고. 자, 아무튼 그래서 그때가 어떻게 보면 주님과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던 이제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전사님이 뭐 이사를 가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뭐 나갔다 안 나갔다, 이제 그 교회는 없어졌고 다른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뭐에 걸렸다고 여러분? 암에 걸렸죠. 자, 여러분, 인간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죽을 병이잖아요. 사실 그때 그 시절의 암은 되게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암 하면 다 죽는 병이었어요. 지금은 좀 아니지만. 자,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저희 친구 어머니가 이제 저를 다시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을 막 보여주면서, 소희야, 성경에 봐봐, 하나님 예수님이 병자를 막 고쳐,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성경을 막 읽어주셨는데, 분명히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걸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막, 어머, 근데 왜 성경에서 귀신이 나와요? 드라큘라가 나와야지?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성경은 서양 쪽이니까 귀신이 아닌 드라큘라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도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그 친구 어머니의 전도로 인하여 새롭게 다시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미 제가 항암 치료를 4번 정도 받아서 머리카락이 다 빠져 있는 상태였고요. 여러분, 제가 멋부리는 거 좋아해요. 지금도 딱 좋아하게 생겼죠. 그때도 좋아했어요. 근데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이 모자를 쓰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좀 그 속상했던 마음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갖고 그 수련회 가서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를 못하면 주기도문을 계속 외워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막 계속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회개를 해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개를 막 하는데, 뭐 어렸을 때 동생 때렸던 거부터 해서 그 아빠가 저기 테레비 위에 올려놨던 돈 훔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막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방언이 뭔지 모르고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의 설교가 방언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막 이렇게 되면서, 와,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안다고? 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엄청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신앙의 이제 그 첫사랑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막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갖고 막 집에 돌아왔잖아요. 막 친구들을 모았어요. 또 여러분, 머리 빠져가지고 암에 걸려서 머리 다 빠진 친구가, 얘들아 모여 막 이러니까 친구들이 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너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막 이러면서 교회 가자.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 제가 어쨌든 하나님을 만났고 항암 치료 받는 게 너무 괴롭다. 그러니 항암을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항암을 중단하고, 어차피 항암 치료해도 죽을 수도 있고, 뭐 그 병원에서는 그 확답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항암 치료 받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겠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네, 그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진짜로. 죽어도 괜찮다. 그리고 제가 진짜 주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제가 7일 금식을 했습니다. 고1 때. 그리고 7일 금식하고 이제 나았다 막 이렇게 믿고, 그 기도원에서 막 이렇게 지금처럼 간증을 막 하고 여러분, 제가 그때는 노래를 잘했어요. 안 믿어지시죠?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목소리가 허스키 하니까 지금은. 근데 그때는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막 그 간증을 하고, 또 그 앞에서 또 찬양을 하고, 막 하나님, 제가 세계적인 뭐 부흥 강사가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분 그랬어요. 진짜.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주님과의 첫사랑이 시작이 되었고, 제가 1년 동안을 그 기도원에 있으면서 많은 암 환자들 분들의 빨래를 해드렸어요. 막 진짜 뭐 이렇게 임파선 이렇게 터져서 계신 분도 계셨고, 뭐 백혈병 때문에 오시고, 그때만 해도 그 기도원에 정말 암 환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을, 지금 제가 돌이켜 보면 되게 여러분 기특하지 않아요? 좀 칭찬해 주세요. 그렇죠? 고1이 세상에. 어머, 박수.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의 첫사랑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참 인간이 배은망덕하죠. 제가 이스라엘 그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되게 욕했어요. 와, 진짜 인간들이 어떻게 이러냐. 아니 금방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막 아유 내가 진짜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어머님 집을 나가셨잖아요. 집을 나가시고 20대 20살 때 제가 저희 친엄마를 이제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위암 말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은 약간 유전이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약간 그 세포랑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약하셨거든. 그래서 야 오빠 둘도 죽고 밑에 동생도 죽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엄마를 만났을 때 이제 그렇게 그래서 약간 유전적으로 좀 암세포가 잘 자라는 집안이었나 이런 생각도 좀 지금은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위암 말기셨고 제가 엄마를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를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하죠. 전도했죠. 뭐라고요? 엄마, 엄마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살았지만 엄마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엄마 우리 천국에서는 평생 같이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엄마를 전도하고 저희 어머니가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수희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서도 너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거는 주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1년 동안을 주님을 만나셨고요. 제가 그때 어머니를 모시고 안 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 혹시 아세요? 오살리 기도원도 갔었고 할렐루야 기도원. 지금 거기 이단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단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 기도원 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기도하고. 근데 되게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살인데 혼자서 엄마의 보호자가 됐어야 됐고 뭔가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거나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 왠지 엄마가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돌이켜 보면 그때는 믿음의 반석이 없었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받고 뭔가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도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의 반석이 없으니까 항상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이 있었지만 뭐 가위에 눌린다든지 막 꿈속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약간 그런 영적인 괴롭힘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저곳을 다 다니고 어머니께서 구원을 받으셨고 지금 돌이켜 보면 이제 어머니께서 막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람을 못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저기요 막 이렇게 존댓말 쓰시고 하셨는데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혹시 엄마가 천국을 못 가셨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되게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를 잘 모르잖아요, 저희는. 근데 엄마가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헛소리를 막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뭐 천사가 보인다, 뭐 꽃들이 보인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엄마가 그런 어떤 환영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봤나 보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고 지금 저희 어머니 묘비에는 이렇게 집사 노경자 이렇게 그 명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나중에 아주 오랜 근데요 여러분 사실 제 마음 깊숙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너무하세요. 좀 살려주시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그렇게 어렸을 때 헤어져서 엄마 다시 만났는데 하나님 제가 혼자서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하나님 너무 하세요. 이 마음이 제 마음 깊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왜냐면 엄마가 딱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울지를 못했어요. 울지 못하고 제가 그냥 기절했거든요. 어머니 이렇게 뭐라고 발인한다 그러죠. 이렇게 그 무덤 가서 하실 때 정말 그 정도로 그 마음 깊숙이 뭔가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나중에 제가 주님께 다시 돌아오고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때 제가 어떤 다큐를 봤냐면 그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 마지막에 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약간 저는 암으로 죽은 거는 좀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마음 깊숙이 조금. 그런데 그걸 통해서 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분도 나중에 암으로 돌아가실 수 있고, 그 목사님께서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암에 걸려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나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렇구나. 주님, 제가 보기에는 저주인 것 같았지만 축복이었군요, 주님.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셨군요. 그리고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소희야, 너의 믿음이 없어서 내가 너네 엄마를 데려간 게 아니야. 인간의 죽고 사는 건 나의 주권이야.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줄 수 없는 거야. 그거는 너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아 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엄마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진짜 주님 너무하신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시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봐봐요. 내가 하나님, 나 이 서울대학교 가고 싶어요. 서울대를 가고 싶은 이 사건에 대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꼭 갈 거야를 믿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설사 만약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서울대 못 갔어요. 그래도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한 분의 이유가 있죠.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내가 서울대를 못 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그 사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그렇구나 이제 이러면서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았던 것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어머니도 구원해 주셨고, 그렇죠? 이렇게 또 내 암도 고쳐주시고. 근데 진짜 배은 망득하죠. 제가요, 주님을 떠났어요. 제가 주님을 10년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그랬어요. 그때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여러분 어리석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다 인간이에요. 똑같은 죄인들이 모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인간이 나에게 상처 줬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의 계략이에요. 절대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는 근데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 저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 쏟았어요.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세요? 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자매님 기도하셔야 돼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이나 기도하세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막 주님을 떠나 있으면서 저 예수쟁이들 역겹다. 겉으로는 저렇게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제일 악한 인간들 이러면서 엄청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고, 제가 그렇게 10년을 주님을 떠나서 정말 죄에 쪄들어서 살았어요. 저는 하나님 없이 사는데 술에 중독이 안 됐거나 무언가에 중독이 안 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요, 정말 비참해요. 저는 사실 그때도 뭔가 활동을 했어요. 막 계속 대학원도 다녔고, 그때도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불교 방송에서, 여러분, 나의 흑역사, 불교 아직도 나올 거예요. 진짜 어디 지우고 싶지만 안 지워지는. 여러분, 그때 그렇게 주님을 떠났던 저예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뭐를 아냐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못 살아요, 여러분. 전 주일 매일 예배 때마다 정말 매주 울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저분은 무슨 사연이 있나? 사연이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도 사연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우는 건 일단은 너무 감사해서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내가 주님한테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주님께 하는 그 사랑은 진짜 무슨 먼지 같은 사랑이에요. 파도 같은 사랑이에요. 오늘은 막 피었다가 내일은 없어지는.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 막 사랑한다고 해놓고도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 어때요?
막 파르르 파르르 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의 사랑의 고백도 사랑이라고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눈물이 나요. 주님 앞에 서면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그 주님을 떠나서 여러분, 제가 10년의 방황과 악한 모든 죄악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은 죄악들을 나열하면 여러분 토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간증 못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네. 주님은 다 아시니까. 네, 주님은 다 아시니까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제가 10년을 떠나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나님 떠났을 때도 그 주님과의 추억이 있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그 기도원에 있으면요, 하루 예배를 3번 드려요. 그리고 새벽기도까지 하루 예배를 4번 드려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할 게 없잖아요. 제 또래가 없으니까 저는 그 시간에 기도를 또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때 하나님과 했던 그 추억들 있죠. 그것들이 너무너무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떠나갖고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술 만취하면 막 그 술 취해서 술주정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세요? 이러면서 약간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주님께서, 야, 너 그때 그렇게 술주정하면서 그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도 들었다, 이놈의 지지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무튼 제가 주님께 돌아오게 된 계기가 사실 여러분 조금 좀 우스워요. 그렇지만 어쨌든 실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직전, 약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제가 봐보세요.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체험도 했어요. 그렇죠? 병고침도 받았어요. 막 전도도 했어요. 근데 제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죠. 자,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걸로 부족해요. 그걸로는 영적 전쟁에 승리 못해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날 딱 공격하면 뭘로 이겨야 돼요? 그렇죠? 말씀으로 이렇게 탁, 이게 막 염려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그 말씀으로 딱 이기잖아요. 너 마귀 떠나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요, 마귀가 막, 야 봐봐, 너 하나님 너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응? 하나님 널 사랑했다면 엄마를 그렇게 죽였겠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공격을 하면요, 그렇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반석이 없으면 어떠한 성령 체험을 하더라도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둔감해지냐면, 자, 일단은 영적 세계를 잘 안 믿게 돼요. 아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 10년 떠나보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차트를 달리는 남자, 아세요 혹시? 지금도 아마 방영할 거예요. 거기에서 뭐를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 베스트 10, 그거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1위가 영국에서는 어떤 사탄교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진짜 무서운 삶아서 먹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내가 어머, 근데 속으로, 근데 사탄교가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아시죠? 알고리즘만 이렇게 뜨잖아요. 진짜 있나 보네?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다시 주님께로, 너무 거룩하지 않아서 죄송해요, 여러분. 그 시작이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막연하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은 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경험했으니까. 그때 그 경험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깨달았어요. 나 만약에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혼자 교회를 못 가고 혼자 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옛날에 기도했던 가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내가 막 이제 하나님, 저 다시 하나님 믿고 싶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 이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 이 귀에다가요 어떤 악한 것들이 막 큰 소리로 이런 소리를 막 내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우니까 막 더 크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 어떤 환상이 딱 보였냐면 그 정말 뱀이 저를 또아리를 이렇게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막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내 앞에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이제 이건 제 환상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해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서 계신데 주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정말 그 눈에 눈물이 가득하셨어요. 야, 너 내가 널 그렇게 살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다 떠나니까 좋냐? 쌤통이다가 아니라 이런 거 아세요?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이 죄에 이렇게 완전히 묶여 있으니까 주님이 저에게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저를 바라보셨는데 그냥 그 눈빛줄 알았어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 나에게 와주겠니? 그 죄악을 끊고 나에게 와주겠니? 이제 그런 게 그런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그 오륜교회 아세요, 여러분? 그 오륜교회 단일 기도회 그거를 제가 이제 막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고 했다가 그 오륜교회 단일 기도회로 통해서 오륜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니기 시작을 했고 정말 죄악을 확 끄는 건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뭔가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죄를 다 끊으면 왠지 굶어 죽을 것 같고 여러분 이런 느낌. 그리고 왠지 이거 내가 주님께로 확 돌아가면 막 주님이 나한테 십자가를 막 지어가지고 내 인생을 괴롭힐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함께 나와서 주님께 맡기면요, 아유 세상 편해요. 얼마나 세상이 진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근데 그때 계속 마귀가 그렇게 저한테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제가 어쨌든 그래서 오륜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죄악을 끊었던 게 그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는 그런 어떤 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하나님을 떠나긴 했는데요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도 듣고 가끔 말씀을 들었어요. 왜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아예 없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떠나기 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 다시 복음 앞에 선한 목자교회에서 집회를 한다 해서 제가 거기 신청을 했어요. 근데 아침이 딱 됐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 전쟁인 거 아시죠?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늦게 갔어요. 또 여러분 가가지고 여러분 그런 집회 하러 오시면 다들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얼굴에 이렇게 인상을 쓰고 저기요 줄 똑바로 쓰세요. 여러분 저 하나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갖고 이제 막 어거지로 갔는데 그 집회 딱 쓰자마자 정말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눈물이 나서 그래서 그 집회 내내 울었고 그 집회 끝나고 바로 단일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일 기도회 가면서 죄악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결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완전히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제 그런 시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오륜교회 그 김은호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를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저희 첫 번째 책 있잖아요. 그게 그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돌아왔던 그 시점에.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 좀 축복 기도를 하고 좀 약간 목사님한테 큰 교회고 이러니까 홍보를 좀 하려고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한테 이 자녀의 아픔과 슬픔을 통해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뭐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요 소리를 이렇게 하면서 막 목사님 뭐 기침을 하고 떠나가라 그러는데 제가 막 이렇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의식은 있는데 저희 생각해보세요. 이 책을 좀 홍보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떠나가라 했는데 막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하니까 저도 놀래고 이게 뭐지? 정말 그래서 목사님 막 기침을 하는데 기침을 하면서 정말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이제 목사님은 이렇게 쭉 기도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음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제 저를 맡아서 해주시는 이제 여성 집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매님의 몸을 이렇게 터치해 주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터치해 주시면서 막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사람들 다 내려갔는데 혼자서 계속 운 거예요.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자매님 이제 그만 내려가세요. 할 때까지, 여러분 할 때까지 거기서 제가 아무튼 그것이 저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저의 상처의 렌즈로 보는 하나님 말고 내가 경험하면서 살았던 그 경험의 렌즈로 보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게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제가 좀 존경하는 목사님들 몇 분 계세요. 고성준 목사님, 뭐 김영희 목사님, 뭐 김은호 목사님,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루에 3개 정도를 들어요. 매일 매일.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안 들으면 내 영혼이 괴롭으니까. 그리고 꼭 자기 전에 그 말씀 틀어놓고 자고, 그 찬양 계속 듣고 기도하고. 왜냐면 안 그러면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때 말씀을 읽고, 모르면 듣고, 뭐 말씀 한다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제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한 2년 동안 그렇게 했고, 그 기도 한 2년 후부터 뭔가 이렇게 좀 또렷해지기 시작하고, 아,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속삭임들이 다 마귀의 속삭임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지금은 어떨까요? 안 넘어질까요? 그럴 리 없잖아요, 여러분. 다 넘어지죠. 그런데 전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요. 제가 한 번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냐면 저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죄를 짓기 싫잖아요. 그런데 맨날 또 죄를 짓고 회개를 하니까 너무 제가 지겹고 역겹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도대체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맨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해요? 지겨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평생 너 나한테 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야. 뭐라고요, 주님? 못하겠어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소희야, 만약에 네가 스스로 그걸 할 수 있었다면 내가 굳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겠니? 너 못해. 그냥 인정해. 너 안 돼. 너 뼛속까지 죄인이야. 그냥 너는 죄 짱았지. 알지? 응, 너 안 돼, 안 돼. 그러니 네가 할 일은 뭐냐면, 봐봐,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잖아, 그치? 그래서 너 대신 우리 예수가 죽었잖아. 그러니 이 우리 예수가 지은 이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게 하려 그냥 넘어졌잖아. 바로 와, 바로 와서 회개해. 내 용서해 줄게. 이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진짜, 그렇구나, 자유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넘어지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뭔가를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있잖아요, 머리로.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그때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또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원래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값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면서부터 제가 이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어떤 걸 제가 느끼냐면요, 지금도요, 이렇게 사탄들이 저를 좀 이렇게 찔러봐요. 이렇게 찔러보고 발도 걸어보고. 근데 중요한 건요, 예전에는 저의 머리끄댕이를 딱 잡고서 막 이렇게 했다면 지금 그렇게 못해요. 제가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하심을. 두 번째는 말씀.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마귀가 올 때 공격할 수 있는 뭐예요? 검이잖아요, 검. 아니 뭐 검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본이 있는데 막 대본을 다 읽지 않고 제 마음대로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우리 전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요, 주님한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저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마귀가 저한테 어떤 참소를 하냐면, 너 혼자서 그렇게 은혜 받고 행복하니까 좋냐? 네 가족들은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넌 참 좋겠다.
가끔 저한테 이렇게 진짜 참소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마음껏 찬양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주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시길 약속했어. 너 꺼져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주님 찬양하고 전도하고 매일 기도해요.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주님께 돌아오고 나서 제일 먼저 전도했던 게 저희 남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어떻게 전도했냐면, 여보 있잖아, 내가 이렇게 아팠고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이렇게 날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당신한테 나의 아버지니까 당신한테 장인어른이지. 네, 그랬어요. 인사를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사실 저는 남편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인사를 하셔야겠죠. 그래가지고 제 남편이 그래.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교회를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우리 교회 처음 갔을 때도 저희 남편이 기억이 나는 게요, 그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 그 뜨거워지나 봐요. 저희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잘 모르겠는데 땀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계신 분이 휴지를 줬다니까요. 하도 땀이 나서.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제가 인천 영락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오륜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인천 영락교회로 옮기면서 저희 남편이 성경 통독을 하고 성가대도 하시고 오늘도 같이 왔어요, 사실은. 근데 워낙 우리 애착 유형 저번에 강의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극 거부 회피 유형이라서 네, 여기 오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하시기 때문에 지금 어딘가 차에서 혼자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다투더라도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전도하는 게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걸 싫어해서 내가 전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난 그게 더 마음 불편해요. 상관없어요. 싫어하거나 말거나 그 너의 몫이야.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야. 그래서 정말 전도를 잘하는데, 제가 지금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제 친구가 있어요. 미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때 되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좀 일 때문에 힘들었을 때인데 제가 이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미희야 있잖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상담자가 있어. 누군지 알아? 그랬어요. 누군데 언니? 그래서 예수님이야.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베드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왜 그때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미야 있잖아, 성경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랑 베드로가 정말 절친이었어.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거든. 그러면 솔직히 이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은 얼마나 꼴보기 싫겠니? 되게 친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3번을 부인했는데 3번을 너 나 사랑하니라고 다시 물어보셔. 이거 왜 그랬냐면 3번을 부인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치료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막 부인했을 때 이렇게 모닥불을 쬐고 있었거든. 그러면 베드로한테는 이 모닥불 하면 뭐가 떠오르겠어? 배신자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닥불 하면 마음이 힘들 거야.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모닥불에다가 고기를 생선을 구워가지고 아침을 만들어서 베드로에게 줘.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기억 속에는 맨 마지막 기억이 뭐겠어? 모닥불 하면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상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따뜻하신 분이야. 정말 저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저랑 같이 인천영락교회를 7년 동안 다니고 있고, 지금은 제가 목장 리더예요. 우리 목장의 식구예요, 그 친구가 지금도. 그래서 맨날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언니 나에게 예수님 소개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도는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막 너무 소개해주고 싶잖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편하게 하시면. 그리고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뿌리는 거예요. 거두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여기서 뿌려도요, 내가 못 거둘 수도 있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 그냥 나는 뿌린다. 그리고 본인들이 싫어하더라도 나는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뿌릴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잘 보여야 돼요. 누구에게요? 네, 줄을 잘 서세요. 그러면 주님께 잘 보이면 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제가 간증하려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밤을 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고, 최근에 전도했던 건 이제 우리 아들의 여자친구. 저번 주였어요. 저번 주인데 저희 아들 여자친구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우리 아들 생일이어갖고 같이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제가 상담을 하는 거 아니까 한국말 잘 못하지만 옆에서 이제 해석을 해주죠. 우리 아들이 어머니, 제가 자존감이 너무 낮대요. 이 낮은 자존감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애가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다가,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자존감은 뭐로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제가 이름이 아코예요. 그래서 아코야, 엄마도 되게 어려운 인생을 살았고 엄마는 자존감이 진짜 낮은 사람이야. 그런데 엄마의 자존감이 한 큐에 좋아진 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 근데 그분이 날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나의 값어치는 어디에 값어치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이죠. 여러분, 우린 대단한 존재예요. 예수님 목숨값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너와 규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알겠다. 그래서 아직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제가 뿌렸지만 아직은 뭐 일본에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전도하다가 낙심하게 될 거예요. 제가 그래요. 가족들이 제일 힘들죠. 그러나 저는 믿어요. 주님께서 저희 엄마를 그렇게 구원하셨던 것처럼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왜냐하면 그 기도를 가장 원하시는 게 누구죠? 그 전도가 되는 걸 가장 원하시는 건 저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엄청난 죄 가운데 빠질 뻔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이 뭐였냐면, 그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뭔가 누군가가 막 날 도와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결단하셔야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많이 혼났고요.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소희야, 네가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는 거 너 교만이야. 네가 할 수 없는 건 나에게 맡겨야지. 나에게 기도해야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장 관심 있는 건 너의 거룩함이야. 그래서 여러분,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그래요.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조금 거룩해 줄게요.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거룩해 주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길 바라셨던 건 뭐냐면, 여러분 거룩해야만 주님이 준비한 그 복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못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영적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죄 가운데 딱 넘어지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영역을 마귀가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점령 되다가 제가 주님 완전 떠났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저의 인생을 쭉 돌아다 보면 참 어려웠던 인생이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어떤 무당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얼마나 실제인지를 누구보다 알고 암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또 어머니를 잃어봤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을 알게 되고, 또 10년을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이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때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넘어지면 돌아오시고 주님께 달라고 무조건 하세요.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건 주님의 마음인데,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찬양 반주 조금 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모르겠어요. 여러분 막 너무 정신없게 해가지고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아버지 바로 일어나 주님께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오늘도 기억하고 내일도 기억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유 우리 딸 잘 왔다, 우리 아들 잘 왔다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